안교 헌금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 2과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모리 족속을 정복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시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반석. 네. 왜 반석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아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아마 제자들에게 듣고 그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삶을 두 종류의 삶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에 비유를 했냐면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집 짓는 것과 같다. 집 지어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문전옥답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문 앞에 이렇게 옥답이 딱 펼쳐져 있는 그런 집을 원하셨는데 소원 성취를 하셨어요. 이미 십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살다 보니까 집이 삐걱삐걱 이제 낡아져 가기도 하고 해필 그냥 시멘트로 질 걸 멋지게 나무집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쥐가 다니고 막 갉아먹고 또 나무는 3년에 한 번씩 칠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시 다른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의 삶을 뭐와 비교를 했냐면 집 짓는 것과. 근데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짓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못 짓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해주셨는데 잘 짓는 사람과 못 짓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둥을 어떤 재료로 쓰느냐, 인테리어를 뭘로 하느냐, 건설업자를 어떻게 누구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기초.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에 중국이고 일본이고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자연의 힘이, 천연계의 힘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기초가
집안이 쫙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아무 버티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너희가 집 짓는 것이 어느 기초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초와 어떤 기초를 얘기하셨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집. 지금 사도 바울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인생을 광야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기억절을, 주제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나의 간증이구나. 누구의 간증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살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모래 위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반석으로 와서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이 모세가 한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왔는데 거기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평지에 딱 왔을 때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설교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끝까지 설교 말미에 나는 너희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갈 것인데 건너가면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3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전진 명령을 기억해라 하고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어요. 두 번째는 어제 배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단 10하루 만에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안목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의 전진 명령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 가운데 숨어져 있는 아주 좋은 귀중한 진리를 모세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올려다 놓고 춤을 추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경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을 몇백 년 전에도 했었죠. 한 1000년 전인가요? 한 1000년 정도 되겠네요.
홍수로 세상을 막 쓸어버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러면서 싹 쓸어버리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조항들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의 조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히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죄인이고 저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없이는 하늘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용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도 하늘에서 지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뻐하셨죠. 맞아.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로 이미 언약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진해서 약속한 땅을 차지해라 하는 명령으로 호렙산의 이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범할 때 이 죄는 누구에게 가야만 올바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나면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이게 네? 쓰레기장으로 가야 정상이죠. 근데 갈 때는 꼭 이제 이거를 끈이 나불거리지 않도록 잘 묶어서 버려달라고 하는 방송을 봤어요. 여기에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에 뭐 있나 뒤져먹다가 목이 걸려가지고 캑캑거리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꼭 줄을 잘 묶어가지고 버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도 이 물건을 쓰고 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처리 기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가.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죄 때문에 너희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너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다 내가 감당할 것이니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모세가 상기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가네스 바네아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 어려웠던 애굽에서의 열재앙부터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온 이 목적이 이제 금방 완전히 이루어질 지경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남짓이나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한 달 남짓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다시 한번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생각 많이 들어보시죠? 자동차 보험 들 때 그냥 막 듭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보십니까? 네? 보험 들을 때 막 들어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사십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시죠? 비트코인 그냥 막 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말 좀 들어보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진 명령 앞에서 이제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100% 믿고 전진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안식일 날 와서 교과 공부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셨으면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믿었다고 했을까요? 믿었다고 그랬을까요? 만약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저 앞에 있지 않느냐? 이제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자노님이 손을 딱 들더니 정탐꾼 좀 보내면 어떨까요? 가서 우리 눈을 좀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높은 산과 저 높은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갔다 오더니 포도를 이따만한 거를 메고 왔습니다. 우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과일은 좋고 땅은 비옥한데 우리가 절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이 요만한데 네? 꼭 제가 지하철 탄 느낌 같은 거예요. 지하철에 딱 타면 저가 요만한데 여자들도 머리가 하나씩 막 더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서울 가서 렌트하지 지하철 안 탑니다. 기분 나빠서. 제가 금연교육도 학교에 막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커요. 제가 가서 선생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이만하니까 잘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합니다. 이런 여러 육신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그 10사람의 말을 신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탐꾼 10사람.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의 모양에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 치욕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돼. 오늘 안식일이지만 교회 못 가. 나 직장 가야 돼. 이거 하나님이 다 치욕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이런 할 일이 많아. 열심히 말씀 들어야 돼. 근데 나 지금 졸려. 하나님이 치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이 없었더라면 출애굽 역사는 불과 한 달이면 마칠 것을 40년의 시간이 허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또 다른 가데스 바네아인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암몬 땅을 지나면서 그들과 평화롭게 조약을 맺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돔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니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4절을 한번 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런 짓을 했어요.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누구까지요?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했다. 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적어도 민간인은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아이들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아주 잔혹해지면서 그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개미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걸 순종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 서귀포 교인들에게 칼을 총 하나씩 주면서 내가 서귀포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니 가서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왕 옥의 백성들을 막 죽이면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데 그 아이들의 목까지 다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응?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정말 죽여야 되나? 이렇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지? 자꾸 누구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명령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멸망시킬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죽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430년 전에 약속하신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애들이 우리가 어떤 살인자들을 볼 때 연약한 아이들을 막 갖다가 죽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아마 이 서귀포에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가실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폭력이 얼마나 잔혹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8명 남겨놓고 애들 갓난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싹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하는 세 번째 설교가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감당하실 터이니 그분에게 떠맡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전진해라 하는 호렙산의 명령.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진해라 하는 그 음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기까지 다 죽여가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설교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명령 앞에서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잔혹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앞으로도 죽일 사람이 셌어요. 맞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령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죽여도 이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신명기 3장 22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에 너희가 동참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아우 나는 저거 안 해.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앞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지 나쁜 결과를 맺을지는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지 인간의 생각을 따른 명령인지만 구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에어컨 좀 온도를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앙이 너무나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이 모세 시대의 그 마지막 여정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것입니다. 매매가 금지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옳으신가에 대한 주제가 늘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핍박을 하고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수업, 세 가지 수업을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 네, 이거를 기억하셔서 제가 일부러 안식일 날 요약하지 않고 주제를 세 개로 나눴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삶에 가서도 그 받은 은혜를 삶에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5분 쉬셨다가 대예배하겠습니다.